마가복음을 봐 나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깨고자 하셨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위선들, 잘못된 관행들, 또 복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되고요. 주님이 진정으로 회복하려고 하셨던 참된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는 바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38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6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0장 45에서 47절과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절, 39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드러내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세마포로 된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는데요. 이러한 옷차림은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그 긴 옷에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했고요.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도록 옷 끝에는 옷술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들의 행동들은 외식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 어디를 가냐면 시장에서 문안받아서, 이 시장이란 말은 아고라이스라는 정치와 행정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거래가 행해지며 고용계약이 맺어지는 사회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장이에요. 여기서 문안을 받고 이제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은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모습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러는데, 근데 진짜 높아지면 낮아지면 되는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들은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고요. 잔치 자리에서도요, 윗자리를 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연히 그 길을 가야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모습을 경계한 거죠. 저는 대학생 때 그런 걸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다니고,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보다 막 성공된 모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교회를 망치는구나. 저게 전도운동을 망치는구나. 하나님, 저는 정말 강의하지 않게 하시고, 저는 정말 현장을 놓친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높은 자리,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이 사회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마음을 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이제 가부장 사회였던 유대사에서
가정을 여윈 어떤 과부는요,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을 잃어버린 어떤 대표적인 부류이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았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도요, 이 율법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고 남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있다는 그들이 지금 과부의 이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들의 가산,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남한테 보이려고요, 아주 길게 기도하는 폼을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뭡니까? 판결할 건데 그것이 뭐요? 중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찬양 인도만큼 쉬웠던 게 없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고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서 행복했다. 우리가요, 찬양 인도를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끌어가려면요, 힘듭니다. 정말 목사로서요, 올 한 해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제가 되고 싶고요. 400시간 정도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새벽 밤 말고 낮에 꼭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요, 헌물을 바치는 자들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시고요, 결국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넣고 귀하다는 것을 이제 다음 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부자들은 서로 경쟁하듯 헌금을 막 냈어요. 그 헌금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로는 과부가 냈던 2렙돈보다도 못하다는 건데요. 자, 먼저 헌금함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 있는 헌금함, 뒤에 있는 헌금함이나 뭐 돌아다니는 헌금함 주머니 같은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성전의 여러 구조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그러면 여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남자 유대인도 아니고 뭐요? 남 유대인도 아니고 여인의 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여인의 뜰 사이 벽, 또 뭡니까? 유대인의 남자들이 있는 그 유대인의 뜰과 또 이 여인의 뜰 사이에 쭉 어떻게 나지냐면 13개가 놓여 있어요. 그 가운데 9개는요,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에 바치는 헌금을 넣는 함이었고요. 4개는 성전의 수리와 장식을 위해서 내는 헌금을 내는 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3개가 놓여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헌금 내는 걸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과부가 냈던 돈이 렙돈입니다. 렙돈. 이제 2렙돈인데, 한번 먼저 렙돈에 대한 걸 보는데요. 렙돈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가 고드란트인데요.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렙돈이 한 고드란트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인 겁니다. 그래서 한 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 그러니까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개의 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렙돈은 몇 개 됩니까? 하나가 2개니까 8개의 렙돈이 있어야 한 아사리온이 되는, 8개의 렙돈이 있어야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2렙돈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초라한지를 알 수 있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풍족한 중에 넣었던 부자들의 헌금과 다르게 가난한 그 사람 소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다 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기관 같이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신앙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헌금인데 많이 드리고 막 이게 아니라 뭐죠? 중심을 다하면 헌금.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그런 중심의 헌금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더더욱 우리가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신년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참빛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여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진정으로 서기관처럼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정말 중심을 다한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헌신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